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우리 이제 Perseverance of Saint, 그렇죠? 예, 튤립의 맨 마지막 글자인 P로 시작되는 성도의 견인이다.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탈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성경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주도적, 주권적 인도하심이죠. 네. 그래서 성도가 perseverance of saint, 성도가 그 신앙의 길을 탈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 덕분이다? 성령 덕분이시다. 성령 덕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성경 66권을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도가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냐? 그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성도가 순종함으로 반응한다. 그럼 이 순종은 인간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의 마음도 누가 넣어주신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함께 나누냐면 성령이 넣어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따라 이 순전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의 말할 수 없는 저주와 다름없는 정죄를 받고 나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은 그 의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의인은 그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간다. 그리고 그 꾸준히 가면 갈수록 새 힘을 얻는다 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오늘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욥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점점 악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예의 차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공감해주는 척하지만은 점점 본인들의 그 허상이 욥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여서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처럼 찔리고 자존심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던져버리냐면 마귀에게 던져버리게 되고 마귀가 할 만한 저주의 말을 그들의 입에서 욥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욥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욥이 비록 고난 가운데에 실수하는 표현들이 있었지만은 마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그 대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4절 말씀부터 하나씩 우리가 차분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세 친구들이 지금 마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함으로 욥에게 저주와 다름없는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봐요. 첫 번째 뭐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 진리는 무엇이든지 알게 하고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원리인데, 이 원리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 4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사람의 신앙적 관점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완고한 자아가, 그렇죠? 이 세 친구들의 완고한 자아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보시게 되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사, 그 편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의 눈을 성령이 열어주셨는데 그 완고한 자아가 그걸 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뜬 소경이 되는 것이죠. 눈뜬 소경의 상태가 된다. 무엇이? 완고한 자아가.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할 첫 번째 의미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저주와 다름없는 마귀가 할 법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지금,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인데, 오늘 이 4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안다는 것에 보다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그러므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다. 누구를 아는 거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타인을 알게 됩니다. 이 타인이라 하면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타인이라고 부르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타인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오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타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조롱하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누구의 영분별입니까? 욥의 영분별이에요. 욥의 영분별. 욥이 지금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몹시 괴로운 중에서도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의 눈이 지금 멀어 있는 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은 무슨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에 담겨 있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게 영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에 담긴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 속에 실제로 담겨 있느냐와 직결되면, 이 실제로 담겨 있는다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분별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 그 말씀이 자체화된 사람, 그 말씀에 자기를 종신종으로 내어준 사람만이 영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조금도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자체화되느냐, 그 진리가 내 안에 얼마나 자체화됐느냐. 그래서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도 백합화 냄새가 나는 것이죠. 백합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영으로 우리를 찌를 때 무슨 냄새가 나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그럼 아직 진리와 자체화된 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어요. 찔려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럼 아직 먼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회개가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진리가 자체화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얼마나 자체화되어서 그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고 타인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때 그게 아닌 것이죠. 얼마나 내가 내 삶 속에 이 진리가 내 가슴에서 부딪히고 그것이 자체화됐는가. 그게 사실상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자기의 완고한 자아로 하나님이 띄워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마음의 눈을 가린 자들의 행위가 나와요. 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군요. 두 가지. 5절과 6절 두 가지는 첫 번째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이 기껏 열어주신 그 마음의 눈을 자신들의 완고한 자아로 가린 이 세 친구들의 행위의 첫 번째 뭐냐?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무엇인가? 욥을 책망하여 그 욥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욥이 얻은 명성보다 더 나은 명성을 얻는 것이 그들의 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욥이 지금 아주 본질을 찌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 나를 정죄함으로 욥의 죄를 드러냈다. 그 당대의 의인이라 불릴 만했던 욥의 죄를 드러냈으니 얼마나 자기만족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저주나 다름없이 욥을 하찮은 짐승도 못한 존재로 깔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욥을 본인들이 책망하고 그 욥이 얻은 명성보다 더 나은 명성을 얻는 것이 그들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 친구는요 눈이 가려져서 욥을 정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음에 빠짐으로 주님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걸 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아닌 신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태도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그 이상은 내가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이게 지금 5절에서 지금 너희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지금 예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욥의 외견적 모습만 보고 욥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와 그 예수의 대리자를 못 알아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죠. 예수의 대리자로 여호와의 대리자로 온 선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앞선 사람은 뒷선 사람에게 예수의 대리자인데 그 마음의 눈이 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대리자로서 앞서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대리자예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성도 앞에서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앞에 예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을 예수로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을 구하려다 보니 정작 여호와의 대리자로 서 있는 욥의 외견적 모습만 보고 욥을 비난하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의 세 친구 곧 마음이 가리워진 이 세 친구들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찾아와서 일으키는 이 악행을 누가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그게 바로 7절부터
이 7절, 8절, 9절, 10절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9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강건함이 공존하는 성도의 역설적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왜냐하면 사람들이 셋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저주나 가깝는 정죄를 퍼부을 때에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갖는 연약함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일으켜 세우신 의인으로서의 강건함이 역설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것에 의지할 것인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에 우리가 먹이를 더 줄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세우신 그 의인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것인가. 근데 욥은 지금 그 의인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놀랐다 또는 분노라는 이런 단어 등이 기록되어서 마음이 가리워진 세 친구의 정죄로 말미암은 욥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영웅들도 때때로 근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 때문에 누가 근심했죠? 이삭이 근심했어요. 이삭과 리브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울 왕에 대한 누가 근심했냐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애통하고 근심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심과 분노 등이 있었어요. 이게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이 신앙의 영웅들은 그 근심의 마음에 휩쓸려서 갔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세우신 의인으로서의 강건함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의 근심과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의 큰 차이점은 이들은 그 근심으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의 표현이 바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새 힘을 얻느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멋있게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찾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16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본인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의인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바꿔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영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이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는, 예수와 깊이 동행하고 연합하고 있는 영의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낡아지나. 맞죠? 우리 육신도 날로 낡아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든 사람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리가 얼마나 자체화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속사람이 날로와 새로워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얼마나 그 안에 자체화됐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우리로 말미암아, 그럼 17절에 나오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값어치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 17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처럼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는 이 말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